자, 한 번 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 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때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여튼 노래, 악기들 남다른 재능을 보였어요. 자, 그가 음악 공부를 위해서 옛날에는요 일본 가는 게 최고의 유학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음악 공부할 때 제일 필수 악기가 뭐죠? 피아노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조그마한 풍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피아노 구경하기가 힘든 시절에 그가 가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가 없느냐, 피아노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연습을 하고 힘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유학을 갈 때도 그 어머니가 가난한 가운데 물질을 공급을 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공부시킨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동안도 아들 유학비를 보내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다음날요 이 자루를 갖다가 가지고 온 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일제시대 때 부자들은 연기가 나지 않는 솔방울을 그렇게 선호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나 부자들요 불쏘시개로 쓰고 연기 안 나고 밥을 지을 수 있는 게 솔방울입니다. 그 소나무를 갖다가 탁 휘어가면서 솔방울을 따서 얼마나 솔방울을 많이 모았던지요.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에 13원 할 때라고 합니다. 13원. 근데 그 어머니가 솔방울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땄던지 그냥 눈만 뜨면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솔방울을 따서 아들한테 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은 피아노를 샀고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요 피아노 치는 건 뭐 기본이지만 작곡을 하게 돼요. 노래의 가사는 예를 들면 동해 물과 이건 가사고 그 다음에 곡이 있지 않습니까? 곡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분이 남의 시를 가지고 첫 번째 작곡한 곡이 무엇이냐? 어머니의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날에 그 무엇이 넙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제가 앉아서 몇 번을 불러봤는데 어제부터 내가 눈물이 나서 오늘 내가 노래 부르면 울 것 같아서 그냥 읽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아들이 가슴에 담고 이 시를 쓴 사람, 이 가사를 쓴 사람의 가사에다가 자기가 곡을 붙여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어
지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게 여러분 솔방울을 갖다가 몇 추력을 따야 400만을 만들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것을 알고 이 시의 내용을 곡을 붙여서 우리 나실제 괴로움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효도하는 것에 가장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건 희생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입니다. 절대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할 마음을.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섬길 때 그 마음속에 희생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희생의 결단과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즉 공부 안 하면 그만이지, 유학 안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피아노를 살 만큼 그것도 솔방울을 따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이 있을 때 그 귀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참 스승의 수고도 희생의 마음이 있을 때 죄자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오빠가 나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강주 1고과 강주 5를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 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갖다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여섯 명 뽑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학교 마치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전부 다 가르쳤대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강주고등학교 강주 1고 어디가 제일 유명한 학교죠? 강주 1고 하다 그쪽에 나와서 전남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유 조건이 없어요. 자기 집에 다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이제 고3 때 말이죠. 1년 동안 그렇게 다 가르쳐서 다 잘 됐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잘 됐어요. 옛날에 꼭 찾아갔다고 그래요. 스승의 주일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런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주자 사랑을 못하는 거죠. 자, 우리 목회자, 교육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셀리더도 그렇고 우리가 진정한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운데서 희생할 마음이 있을 때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봐보십시오.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토요일날 찾으러 다니고 가서 데리고 오고. 제가 주일학교 옛날에 진짜 전문 전도사였습니다. 그 맡겨놓으면 1년마다 100명 그냥 차고 올라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었어도 하나님이 죽으라고 매일 신방 다니고 뛰어다니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100명을 금방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장이랑 부감이랑 그 교사들이 뭔 수고를 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전도사 때 저는 주일학교 전담 전도사로 열심히 뛰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제가 사례비 처음에는 안 받고 그 다음에는 2만 원 3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10만 원 주고 그
그 다음에 또 오니까 13만 원에서 이렇게 좀 한 15만 원 받았나. 마지막은 집에 단돈 1원도 갖다 줄 생각을 안 했고 갖다 주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건 내가 주일 학교를 위해 써야지 그러고 애들 중고등부 맡으면 애들 막 그냥 뭐 맨날 떡볶이 사주고 또 그냥 뭐 사주고 우리 집 사람은 또 그냥 교육자 또 선생들 불러다가 그 좁은 방에 정말 서너 사람도 다리 뻗고 앉을 자리가 없는 그 좁은 방에 항상 7, 8명이 앉아서 우리 집사람이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맨날 부추 사다가 부침개를 해줬습니다. 교사들 막 신방 끝나고 배고프잖아요. 맨날 그냥 주일마다 툭하며 부침개 가지고 부침개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부침개 가지고 부침개만 맨날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단돈 1원도 갖다 주본 적이 없습니다. 매 헌금하고 그냥 다 그냥 쓰고 헌신하고 아예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요.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들 만났으면 아마 머리가 다 뽑히고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희한하게도 지금까지도 돈 안 갖다 줘도요 아무 말도 안 해. 뭔 쏘가지인지 뭐 멍청인지 바보지. 나 같으면 좀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와서 기분 좋은 말을 나한테 합니다. 아무 대책 없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대책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이, 신혼부부가 잠을 자야지 맨날 때려 교회 가서 철하고 또 3년이나 결혼식 하자마자 6개월 만에 5월 19일 날 결혼식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여러분 만 6개월도 안 돼서 가서 철하기도 하고 어제서 자고 막 입은 다 흐러제끼고 막 빵꾸가 나오고 나중에는 뭐 먹는 것도 없고 맨날 차게 자고 고함을 지르고 만 5년 동안 25번의 유산이 계속이 되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게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그래도 담은 15만 원 받으면 5만 원 헌금하고 뭐 하고 그래도 10만 원 갖다 줘야 되는데 단돈 1원도 갖다 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들 부흥시킨다. 이 돈 뭐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뭐 항상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시골 부자 별것도 아니지만 늘 소가 4마리 있고 개가 몇 마리 있고 염소도 2마리 있고 닭은 수십 마리고 대나무 밭에서 1년에 그냥 그냥 한두 마디 살 돈이 나와서 대나무 팔면요 머슴을 늘 2이나 두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겠어. 딸들은 맨날 우리는 뭐 무시당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지가 남자로 태어나지. 자주가 내가 아버지 돈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을 안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직장 다니면서 그 돈을 그렇게 잘 벌었는데도 또 학교 공부할 때 아버지 대학 등록금 좀 주세요. 나는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다 써버리고 어디다가 저금을 한다든지 뭐 부모를 준다든지 한 번도 생각 자체가 없는 바보 머저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 슈퍼먹고 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목사로 쓰려고 그러니까 잡아서 훈련시키잖아요. 내가 어떻게 리아카를 겁니까 여러분? 리아카에다가 감자, 고구마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83년도인가 이제 올라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당장에 뭐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누나 남편 그 친구가
응암 이동시장에서 은평구 디아카 장사를 하더라니, 감자 고구마. 그래서 집사님, 나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제 부모한테 손 내밀기는 싫고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중고 리아카를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용산시장 가서 물건은 이렇게 떼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시장에 나가면 이게 멀쩡하게 나가면 홀랑 바가지 씁니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그보다 더 비싸게 도매값으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자 뒤집어 쓰고 추리닝 입고 그냥 쓰리빠 둘둘 끌고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이게 뭐지 돈 주머니 차고 이렇게 나갔는데 내가 내 모습을 한번 봐봤어요. 직장 다니고 대학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던 친구가 이거 쓰리파에다가 이게 장사꾼 이게 탁 이렇게 메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처음에 응암 유동시장 그 응암 감리교회에 있어요. 창피해서 나 혼자 못 나가서 그 감자 고구마를 잔뜩 싣고 우리 누나 아들이 창렬이거든요. 지금 40이 넘었는데 총각입니다. 창렬아, 나 진짜 창피하거든. 나하고 같이 좀 첫날 좀 나가자. 그래서 내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으라고 그랬습니다. 큰 길은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그 사람이 큰 길에 사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길에서 저 골목으로 리아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요만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길래 메가폰을 들고 고함을 찔러봤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싱싱한 감자가 왔습니다. 고구마가 왔습니다. 양파가 왔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니까요. 내가 그때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나갔거든요. 이 앞에다가 리아카 앞에다가. 그래서 딱 첫 번째 아줌마가 탁 나오더니 얼굴을 딱 보더니 리아카 장사할 청년 같지는 않는데 내가 저 신학교 다니기 위해서 지금 아르바이트 오늘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신학교 전도사도 아닌데 아이고 전도사님이시네 그러면서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양반이 저기 가서 야야야 전도사님이 감자 파신다 얼른 나와라. 이 집사 그 동네 그 교회 뒤쪽이라 전부 다 불러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날 순식간에 1시간도 안 돼서 다 팔아버렸는데 25,000원 버렸습니다. 25,000원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만 들리면 그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가는 데마다 그래요. 그 얼굴을 보니 디아카 장사할 양반은 아닌데 내가 성경책을 딱 갖고 다녀. 집사님들은 눈치가 있어요. 그래요? 신학교 다니세요? 예, 신학교 다닙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신발이 시원찮으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 신발인데 옛날에 그 좋은 신발이 뭐죠? 옛날 메이커 있는 게 메이커 있는 신발 있잖아. 구두 랜드로버 나오기 전에 건강 내가 건강은 꿈도 못 꿨는데 건강 신발을 탁 조금 신는 거 탁 갖다 주고요. 막 거지처럼 해다니까 옷도 갖다 주고 한번 나가면 내가 아주 거지로서 수금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한 번에 이제 저 육천동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더니 이게 장작꾼도 주머니가 많잖아요. 주머니마다 물이 차가지고 물이 이렇게 불룩 차가지고 디아카를 놔놓고 앉아서 비가 오길래 디아카를 붙들고 얼마나 통곡함이 우렸는지 모릅니다. 비 오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렇게 커서 날 살렸으니까 디아카를 붙들고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엄청난 희생의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가면 뭐가 있냐? 다 거짓말이다. 내가 우리 누나한테 누나는 학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진짜 그때는요 모르고 엄청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기꾼 저 새끼들 목사한테 누나 속지 마세요. 저 입만 가지고 해주고 맨날 뭐 교회 헌금 하나 그러고 뭐 그냥 교회 짓고 저거 미친놈들이 저게 절대로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아파서 몇 년 동안 오다 가다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기는커녕 단 한 번도 나타나거나 음성을 주거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헌금할 돈이 있거들라 애들 생선전 한 마리 사가지고 더 주시오.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망하자고 그 일을 합니까? 잘 돼야죠. 우리가 효도하는 사람들이 끝내는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라 내가 75세까지만 하나님 다 살겠습니다. 72세에 은퇴를 하고 나면 3년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배낭 울러매고 내가 낚시하고 싶은 장소가 머릿속에 몇 군데 있거든요. 한 낚시만 하고 그리고 딱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 잠잘 때 불러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몸을 갖다 이렇게 살려놓았잖아요. 그 집사람하고 맨발 걷기 하면서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야 우리 이러다가 90이 돼도 여기 와서 걷는 거 아니에요? 이제 8자를 넘어서 9자까지 갔습니다. 뭐 생사야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에 대해서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첫째는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이제 띄워주세요. 말씀 준비했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일을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지워버리면 안 돼요. 장로님 계속 띄워놓으세요. 내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틀린 것이다? 아니다.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옳은 거예요. 부모들이 야 주일날 교회 가자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자 이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첫 계명인데 무슨 약속이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씀만 잘 들어도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요즘은요 시대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희한한 세대라. 그 다음에 이게 뭐 질병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의 목숨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를 잘 숨기고 공경하며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약은 안식일이고 신약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먼저 9절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그 죄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죄악이 이르게 됩니다. 3, 4대가 몇 년이지요? 30년 잡으면 여러분 100년에서 120년이에요. 100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숨기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결국은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지.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온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경외하고, 내처럼 우리가 교회 짓기 좀 운동을 하잖아요. 교회 하나에 1, 2년 지나면 최하 우간단이 200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도 200명만 들어온 그 사람 또 죽고 나면 또 들어오고 주님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하면 한 교회에 1000명씩 영혼이 왔다 간다고 하십시다. 1000명씩. 그 우리가 지금 80교회 같으면 80만 명의 영혼을 우리가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는 축복의 근거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 지으면 망한다 그러면 내가 교회 짓는 것도 가서 때려 부숴버리지.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요 1000대까지 임하는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 올 때까지 계속. 그래서 옛날부터요 교회 짓는데 이렇게 옛날에 땅을 내놓거나 뭘 헌신하거나 교회를 지은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우리 믿음으로 살고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1000대까지. 30대를 내려가면 7년인데 1000대를 내려가면 여러분 1000대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30년을 잡으면요 3만 3만 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가 이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로 신약의 주일인데요 잘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요 앞에 천대까지 은혜 준다고 말씀하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안식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서 더럽히거나 주일을 바르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천대까지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일날 남종도 여종도 짐승도 가축 새끼까지라도 일하지 말라. 소 끌고 나가서 밭에서 일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일하지 말라. 짐승도 쉬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짐승은 아니지만 종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이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돈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내가 옛날에 욕을 워낙에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러면 늘 찔려. 내가 그랬거든요. 저 목사 저놈의 새끼들이 맨날 11조 감사금 내라 그러고 저 새끼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배불리고 그냥 내가 맨날 그래. 죄송합니다. 저 새끼들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6년 동안 그 소리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어. 참. 그 소리를 안 했던지 아니면 목사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 소리 싹 나고 나서 목사가 돼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11조요. 전도사 때 누가 1,000원 주면 100원 11조, 100원 감사한 거, 100원 성교한 거, 100원 건축 이렇게 헌금을 했거든요. 3일 금식하고 그것도 그냥 300원 옛날에 100원 나고 300원짜리 새우깡 옛날에 100원 날 때 작은 거 100원, 큰 거 300원 날 때 3일 금식 이 한 봉지 사가지고 3일 금식하고 땜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매주 11조 감사 100원 했습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 다음 또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를 하다. 그리가 좀 머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나의 집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집 교회, 나의 집은 교회잖아.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 교회의 모든 운영은요 11조와 감사 예물을 통해서 교회 살림을 삽니다. 선교는 선교지 다 나가지요. 건축은 건축비 다 나가지요. 구제는 구제비로 나가고 그때 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 구정을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움직이는 물질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 목회자 사례비 없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교육자들도 그래도 교통비라도 주어야지 그냥 와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교육자, 목회자, 교회 직원들, 전기세, 수도세, 여러분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가 우리 교회 한 달에 얼마나 나간 줄 압니까? 이런 상하도 수도세 500에서 600만 원 나갑니다.
예전 화장실 쓰는 게 그게 그냥 와서 그냥 화장실이 운영되고 불 켜는 게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하수도세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게 나가는 게 한 달에 500에서 600 나갑니다. 교회 살림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지만 한 달에 우리가 1억 이상이 있어야 살림을 삽니다. 전부 다 11조와 감사를 통해서 움직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은 교회가 살림을 살게 하라. 교회가 없으면 영혼 구령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나를 한번 들여서 시험해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여러분 11조를 열면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이 열립니다. 저기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안겨주게 된다. 유영조 집사님 왔나? 네. 사업을 한다 그래서 부자 한번 돼볼래? 내가 그랬어요. 부자 한번 돼볼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네. 진짜 부자 한번 돼보려면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혼자 옛날 직장에 다니다가 그러면 당신이 10분의 1로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매출의 11조를 한번 해봐라. 예를 들면 이번 달에 5천만 원치를 팔았다. 그러면 뭐 수입은 뭐 한 2천만 원 되겠지요. 수입은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하지 말고 총 매출에서 한번 11조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냐? 5천만 원 같으면 5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우리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왜? 내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 돈 몇백 더 한다고 그래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해보자 그랬어요. 총 매출에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조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임상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총신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목사님 우리 박사원 동기입니다. 미국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리폰대에서 같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2개인데 총신대학원에서 기도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크지 않아요. 한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인데 한수 집사님이 있대요. 자기가 부임해 갔는데 그분은 여러분도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그분은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제1번으로 한다. 뭐든지 지금까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한테 돌아갈 게 한 번도 없을 때 그냥 그런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예, 칭빙받은 사람은 개척교회 한 사람은 좀 틀려요. 미국 유학 공부할 때도 전부 다 교회에서 다 못 대주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전부 다 가는 경비부터 시작해서 저 뭐든지 그냥 뭐든지 다 갖다 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게 뭐냐? 모다 있죠, 모다. 요만 하나 이렇게 굉장히 무거워요, 모타. 원도 뭐라 그러나 안에서 돌아가는 거. 그 모다를 갖다 파는데 그 모다 파는 집이 10집인가 쪼르르르 있대. 근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희한하대. 손님이 딱 오면요, 10집이 쭉 있는데 아니 누가 밀어서 집어 넣는 것처럼 자기 집에만 다 들어온대. 다른 집은 여기 10개 들어오면 다른 집은 1개 들어가요.
딱 사람이 오면 쭉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만 다 들어온대. 누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손님이 오면 그 마음에다가 딱 이렇게 가도록 안수 집사님 가게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뭐 망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집사님 가게는 날마다 주야장창 그냥 번성을 한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분이 돈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사는지를 남들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고 담임 목사가 알아요. 그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딱 사람이 오면 천사를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어딜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기를 갖다 딱 이렇게 딱 돌려 저 가게로 가라고. 오면 좌우지가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다 자기 교회로 다 들어온대. 자기 가게로. 그래서 대박이 나서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그냥 11절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좌우지간 목사가 강단에서 말만 하면 그분이 다 한다. 말만 하면 입만 떨어지면 다 한다는 거예요. 대박 나잖아요. 여러분 11조 비밀은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거 아껴봤자 돈 몇만 원이고 1, 20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십시오. 이러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 저는 이제는 딱 둘이서 무조건 10만 원이 생기면 2만 원이 11조 한 10분에 이러면 무조건 뗍니다.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아마 10년 가까이 됐으려나요. 무조건 10의 2조를 물질을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치고 돈이 마르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도가 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와 감사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6개월 갖다 해볼 텐데 표적이 없으면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표적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평생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리라.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아버지 돈 필요하면 아버지 돈 주세요 그래요. 돈 주세요.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주권자예요. 그분이 오케이 하면 다 됩니다. 주님이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기도하시라고. 다음에 돈이 없습니까? 기도하시라고. 뭐든지 기도하시면 일을 하시는 분은 기도에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고 막 이렇게 염증 가려움 때문에 1년 가까이 그냥 고생을 하면서 뭐 끊느라고 뭐 어떻게 뭐 같이 방에서 잠 못 자고 혼자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방법 좀 주세요. 뭐 좀 고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맨날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면 작년 8월 말 9월 초에 맨발 걷기에 기적해가지고 박승태 교수 간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박성태인가 또 박창동 씨인가 박동창 씨인가 책이 소개되고 딱 듣고 책 소개받자마자 맞다, 속에서 내 속에서 맞다 이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침에 2시간 새벽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일 끝나고 2시간씩 그런데 보름 정도 됐습니다. 총회 가기 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숨 가쁘고 다리 근육이 피곤해서 산에 그 야산에 200마를 못 가서 그냥 지팡이 짚고 서야 되고 숨은 헐떡거리고 지금요 작년 9월부터서 올해까지 지금 10개월 됐던가 8개월 됐던가 여러분 8가지 안 좋은 증상과 병이 다 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든 땅에서 국계에서 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기적입니다. 술집에서 고침받은 건 아니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가지고 맨발로 걷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자. 하늘문이 열린다. 주의를 잘 지키자. 하늘문이 열린다.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하자. 하늘문이 열린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린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이 조건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과 승리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